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을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종로 지방의 14개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23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중심으로 성지 순례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떠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없는 동안에 교회가 떠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또 위험한 데 간다고 생각을 자꾸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사람은 집사람 나름대로 냉장고 청소하고 아이들한테 어디에 통장에 얼만큼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저런 걸 하나 왜 하나 그랬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주 떠나봤으면 그걸 아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짐 싸는 것도 서툴고 영 서툴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시원치 않잖아요. 다리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사실은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막 겁을 주더라고요. 겁을 줘가지고 다리가 많이 아파서 목사님은 조심하세요. 쉬엄쉬엄 차에도 계시고 가지 말고 힘들면 그러시라고 그러셔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또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다닐 때까지 다니고. 그런데 많이 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집이 잡혔는데 그래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괜찮고. 그 대신에 한 가지 마음에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역시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다.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참 좋은데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갈릴리에서 그 선상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했던 그곳에서 성찬을 하면 또 얼마나 좋을 것이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에 가서 세례 예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세례 예식을 그곳에서 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책에서만 보던 거, 귀로만 듣던 거를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이나 또 이 기쁨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나눠드릴까 하다가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다음 주일 오후부터 성지 순례를 하리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부터 오시는 분들은 성지 순례를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던 곳들과 또 가고 싶은 곳들을 정리해가지고 그곳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언젠가 갈지 모르는 성지 순례를 미리 준비하고 가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부터 참석하시면 성지 순례 가는 것과 진배 없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어있는 동안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에 제가 듣자 하니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빠져도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분은 간증을 하시다가 우셨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몇 쪽에 해당하는 분량을 적어가지고 준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다르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주일날은 많이 도망갔대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없으면 아이들이 땡땡이 치는 것처럼 많이 나갔대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언제나 자리 지켜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은혜로 귀한 시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가졌지만 거룩한 곳이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명칭은 가는 곳곳마다 홀리 플레이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거룩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 시골 복장 같은 시장터 같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을 20개 이상, 20개 가까이 다녔어요. 그런 교회들에는요, 마리아 수태교회, 요셉교회, 가나안 혼인잔치교회, 오병이어 교회, 팔복교회, 가버나움교회, 목자들의 들판교회, 베들레헴에 있는 구주탄생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눈물교회, 베드로의 통곡교회, 베드로의 환상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성묘교회까지. 교회라고 하는 데는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아쉬워요. 뭔가 자꾸 서운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마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같이 못 가서 서운한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있다면 이거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복음을 보고 싶은데 죽어있는 수위에 쌓여있는 지금 복음을 보고 있구나. 다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죽은 복음을 만나고 있으니까 구경꾼만 많아요. 이스라엘에요, 3만 명이 매일 온답니다. 3만 명이 매일 떨어진대요, 매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 막 휩쓸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죽은 복음을 가진 교회에는 뭐만 있냐 하면 구경꾼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생생한 복음이 없는 곳, 그런 곳은 구경꾼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우리 교회에 죽은 복음이 있는 건가요? 살은 복음이 있는 건가요? 마치 옛날에 놀면서 여우야 여우야 뭐하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제 마음 스스로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살았냐 죽었냐, 복음이 살았냐 죽었냐, 기념교회이고 무슨 기념교회이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복음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가지고 온 답은 이거였어요. 성지,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실망한 모세, 가슴이 탄 모세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면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사명과 복음을 발견하는 곳이 성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땅, 이곳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날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더 거룩해 보였어요.
더 기대가 되고요. 그 남북한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오히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이 남한, 북한, 이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 이런 것 가운데 더 마음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거 다 쇼하냐? 저거 다 위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힘,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 속에는 미래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을 했으니, 여러분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제 말했잖아요. 말을 했으니까 그 심겨진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결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잔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 그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실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는 오늘의 말씀 본문, 씨 뿌리는 비유이죠. 이미 주님이 이전에 1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시면 되지 뭐하러 두 번씩이나 들으라고 하십니까? 이미 한 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뭐하러 또 이야기하시면서 들으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잊어버릴까 봐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가 아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중요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씨 뿌린다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뿌리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리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버리는 것은요,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뿌리는 것은 계속해서 돌봅니다. 뿌려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났나 안 났나 가서 살펴보고 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잡초 뽑아주고 그곳에서 왜 그러는 거죠? 열매를 거두려고, 결실하려고. 오늘 여러분,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제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결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뿌리는 내렸는데, 신앙의 꽃은 피었는데 열매는 없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부탁드려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죽은 이 자리에 신앙의 열매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결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결실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과 나누려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 3가지, 그 3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었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결실을 하려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빼앗긴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주의를 잘못 간수해서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잘 간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닳아서 살아서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빼앗긴다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그래요. 어떤 것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빼앗겨본 민족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만 빼앗겼나요? 나라와 함께 자유는 안 빼앗겼나요? 여러분, 말만 빼앗겼습니까? 말과 함께 정신은 안 빼앗겼나요? 이름만 빼앗겼습니까? 이름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혼과 뿌리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긴 건 그냥 빼앗기면 빼앗긴 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나라는 찾았지만 주권은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운명도 우리끼리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는 찾았지만 주권은 찾기가 참 어렵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도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 건강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빼앗기면 다 빼앗겼다고. 그래서 건강 잃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나라 빼앗겼어요. 우리보다 더 빼앗겼어요. 1500년, 1600년, 17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상의 나라를 빼앗겼다고요. 그리고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땅에 뭐가 버젓이 서 있냐면요, 황금 도움이 서 있어요. 모스크가 서 있다고 해요. 모스크가.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 빼앗긴 거, 성전 무너진 거, 이거는 둘째 문제고, 뭐가 문제냐 하면 말씀을 빼앗긴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호텔방에도 그 문지방에 붙어 있더라고요. 뭐가? 말씀을 담은 함이. 그래서 참 보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만큼은 본받을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있으려면 말씀을, 여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뿌려진 거.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결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돌밭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체크할 거는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실망해가지고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넘어진다는 게 그런 뜻을 전제로 합니다. 잘 가다가 뭐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실족했을 때 그걸 넘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넘어진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진다는 건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뿌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이스라엘 다니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뭔지 아세요? 나무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황량한 땅에 나무를 심어요. 근데 딱 두 나무예요. 두 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냐면 대추야자나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죠. 그게 대추야자나무였어요. 무슨 나무냐면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나무더라고. 감람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대추야자나무, 물론 소나무도 있어요. 소나무도 군데군데 있는데 소나무는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없어요. 다 기울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다 기울었대. 근데 대추야자나무는 기운 나무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도 기운 나무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다 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뿌리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것도 뿌리가 문제예요. 근데 뿌리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겉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위해서는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다루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면입니다. 속 내면을 다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의 내면을 다루어 주세요. 어둠컴컴하고 척박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곳에서 뿌리가 나요. 신앙의 뿌리가 나고요. 신앙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위해서라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그곳에서 뿌리가 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씀. 막히지 말아야 된대요. 막히지 말라는 얘기는 가시떨기 밭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잖아요. 여러분, 결실하기 위해서는 막히지 말아야 돼요. 막히지 말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기운을 써야 되는데 자꾸 뭐에 막히는 거예요. 뭐에 자꾸 위축되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 때문에 막힌다고 그러나요? 어떤 것 때문에 막힌대요? 가시떨기 때문에 막히는 건데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염려와 유혹이래요. 근데 그 염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래요. 유혹은 뭐의 유혹이래요? 재물의 유혹이래요. 자꾸 뭐 때문에 막히냐면 세상적인 거에 집중하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염려는 커져요. 그리고 유혹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히고 끝인가요? 막히면 끝입니까?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뭔가에 자꾸 막히는 느낌. 왜 없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막혀요? 근데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막히시는 게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막히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막히셨냐면 끝없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그칠 줄 모르는 소원 때문에 막히셨어요. 안타까운 소원들도 있었지만 지나칠 정도로 컸던 여러 가지 수많은 갈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때때로 그렇게 다가오는 소원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적이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으르게 줌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로 막혔어요. 그러나 그 막혀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막힌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그 기운이 막힌 그 자리에서 비워내셨지요. 그래서 통하셨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교회보다 더 많이 간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 화장실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돈 내고도 가야 돼요. 얼마나 하도 다니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학교 간다고 얘기하자고. 학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긴 공립학교예요 라고 얘기하면 돈 안 내는 거예요. 여긴 사립학교예요 하면 돈 내야 돼요. 이번에는 대학원 가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큰 거 하실 분들이에요. 박사학위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큰 거 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막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워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막힙니까?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세상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쓸데없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막힌 것을 뚫어내셨어요. 여러분, 결실이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해요.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요한 사건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죽은 복음 가지고서는 구경꾼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복음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리고 하늘과 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구경만 하다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